오늘도 열왕기상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될 건데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솔로몬에게 있지만은 사실은 솔로몬은 죄와 실수도 많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고요. 근데 죄와 실수가 많다고요. 나다. 그죠? 우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바로 그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8장의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스탠딩 서서 그리고 이렇게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좁지만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이런 경우 처음이네요. 그렇죠? 네. 보세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선체로 한번 보세요. 이러다 이제 기도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마칠 때 솔로몬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8장의 54절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뻗어 여호와께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이제 앉아보세요. 이렇게 높아져 있다가 갑자기 기도가 끝날 때쯤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언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모르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뭐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릎을 꿇어버린 거죠. 아마도 무릎을 꿇는다는 생각도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 버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 이름이 무릎 꿇는 교회입니다. 아세요? On knees. 그게 바로 무릎 꿇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정말 딱 무릎 꿇고, 이게 무릎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자 뭐 이런 의미로 이 로고가 생겨난 것 같아요. 왜 생겨났다고 얘기하냐면 사실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만든 건 아니거든요. 저 이거 금방 만들었어요. 갑자기 이 모습을 그냥 딱 보여주셔가지고 30초 정도 걸렸나?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로고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그런 디자인에 이 로고는 금방 주셨어요. 또 이 로고를 잘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은 기도를 하는 도중에 더욱더 절실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예전에 저도 병원에서 병원 복도, 그 찬 복도에서 무릎을 꿇은 적이 있어요. 누가 보든 말든 지나가든 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병실 안에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 어떤 무력감을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무력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무력감을 느낄 때 하면서 이제 한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죠. 정말 송구하긴 하지만 그런 곤고한 마음일 때 사실은 하나님을 보게 돼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게 됩니다. 뭘 느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점점 느끼게 되죠. 이거는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자신감을 가져. 너 왜 이렇게 나약해?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인생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우린 점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죠. 특히
생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저에게 만약 생명과 관련해서 능력과 권한이 있다면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거고 남동생도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들의 죽음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더라고요.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 철이 드는 거예요. 뭐 나이가 든다고 철이 듭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정말 중요한 문제, 생명과 죽음의 문제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느끼면 이제 서서히 어른이 되어 가는 거죠.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다 짓고, 사실 오늘 기도는 봉헌 기도라고 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23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3, 4, 5, 6, 4절이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 위에도 땅 밑에도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의 입으로 약속하시고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 오늘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곧 내 아들들이 그 길을 조심해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대로 그들도 내 앞에서 살아간다면 내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고 하신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늘 위에도 땅 밑에도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해주세요. 너무 빨라. 지금 이제 솔로몬은 보니까 지금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물을 꿇는 그런 자세도 아니고 기도의 내용도 아니에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제일 중요한 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건데요. 이거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요, 두 가지 기도가 있는 거예요. 확신에 찬 기도와 긴가민가한 기도가 있는 거죠. 확신에 찬 기도는 사실은 나의 기도가 잘 되었다, 뭐 상관없어요. 내 기도는 촌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서 응답하실 것인가, 또 응답하실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국 확신에 찬 기도는 신뢰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거 문제죠. 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서 기도의 매우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해서 기도해야 돼요. 뭘 기초로 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듣지 못한 분들은 기도하기도 좀 어려워요. 해주세요. 자기의 의견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열왕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도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약속을 먼저 받아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응답받는 기도 있죠. 그런 책도 많아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응?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언약, 약속입니다. 24절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고
오늘의 상황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5절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26절 보세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약속입니다. 그래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 하신 그 약속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 우리는 약속을 받아야겠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말은 좋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뭐 그 약속을 이루어주세요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어떤 약속을 받으셨냐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이렇게 마음의 떨림으로 약속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받은 약속이 있거든요. 기도할 때 받은 약속이 있어요. 뭐게요? 비밀입니다. 사실은 저는 회복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너희 가정을 회복시키리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뭐 제가 제 생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뭐 멍하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도저히 뭐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회복의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사실은 구원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그 약속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볼게요. 27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27, 28, 29, 30 4절이네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 사시겠습니까? 하늘이라도 주를 다 모실 수 없는데 하물며 제가 만든 이 성전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내 하느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자비를 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은 이 성전을 밤낮으로 주목하여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해 하는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구하는 것을 들어 주십시오.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십시오. 성전은요, 그야말로 성전일 뿐이에요. 그곳에 만약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27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땅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그렇게 특별히 성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다 모실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다 모실 수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지은 자그마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무시겠냐, 그런 거예요. 제대로 생각하고 있네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 온천지에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만나기가 어렵겠네요. 아니, 성전에 계신다면 성전에 가면 그분을 만나는데 사실은 아니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에 편재하신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겠네요. 우리의 시야는 좁아요. 우리는 얼마 못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큰 것도 오히려 못 봅니다. 지구를 못 보잖아요. 지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야? 성전에 계시는 분도 실제로는 아니라는데 정말 하나님은 너무 커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솔로몬의 말도 맞지만은 그걸 맞다고 하려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그저 멀리 계신 분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할 때 갖게 되는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처음엔 교회에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는 줄 알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또 아니래. 어떻게 교회 안에 하나님이 갇히게 되시느냐. 너무 멀리 계시대. 근데 뭐 전 세계에 편재하시다. 그거 알겠는데 내 눈엔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요.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인 이 성전이라고 하죠.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인 이 성전이라는 표현이 거기 2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도 임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 말씀이요. 실제로는 온 우주에 계시는 그런 분인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거예요. 거기 오면 만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시야가 좁고 또 뭐 성전에 가야, 교회에 가야 뭔가 이렇게 옷 매무새도 이렇게 좀 잘 차려입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이 되고 하는 이런 우리의 문제점 때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가면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믿음도 사실은 잘못된 건데 그거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이 땅에 머무르실 분도 교회 건물 안에 머무르실 분도 아니시다. 그러나 교회에 머무르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정말 너무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에 머무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데 교회에 머무르신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균형을 가지고 계세요. 실제로는 온 천하에 편재하신 그런 분이신데 교회에도 그 이름을 두시고 머무신다니까요. 교회 건물이 서 있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필요는 없고 본질적으로 그러실 분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교회에서 그 교회라는 건물에서 또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이 건물이라는 이 물질에 거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거기 가 있을게.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은 뭐 교회에 와야지 만납니까? 그게 아닌데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일상생활 공간에서 잘 기도도 안 돼. 그러니까 예배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 그래 거기 가 있으면 만나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배려하는 이 마음, 여러분을 꼭 만나고 싶은 이 마음을 좀 여기서 느끼시겠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인간들을 배려하신 거예요. 생활 공간에서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교회에 모였을 때, 특별히 여러 사람이 모여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 그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 품 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교회를 눈여겨보고 계신다. 이게 사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모인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요. 이제 솔로몬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간구를 하게 되는데 7가지의 구체적인 간구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7개예요. 잘 모르겠죠? 예. 첫 번째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셔라.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셔라. 뭐 이런 얘기예요. 31절과 3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지은 잘못 때문에 맹세를 해야 할 때 그가 이 성전 곧 주의 제단 앞에 와서 맹세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해 주십시오. 주의 종들을 심판하셔서 악인을 정죄하고
그 행위를 그 머리에 돌리시되 의인에게는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운 대로 갚아 주십시오. 세상의 심판은 증거와 증언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변호사님들 그렇죠? 네. 증거와 증언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어떡하죠? 그런 증거와 증언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은 심판해 주시고 의인은 그 혐의를 벗겨달라. 그런 간구예요. 바로 올바로 심판해 주세요. 숨기는 것 없이 올바로 심판해 주세요. 그런 간구예요. 두 번째 간구는 33절과 3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들에게 패배를 당했다가도 돌이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며 주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솔로몬의 이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적을 물리쳐달라는 그런 간구예요. 세 번째는 35절과 36절인데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백성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는 벌을 주셨을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죄에서 돌이키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가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뭔가 재앙의 모습이 좀 다르긴 한데 좀 비슷한 얘기예요. 결국에는 죄를 지어서 비가 오지 않는 벌을 받고 있는 이 백성들, 즉 가뭄의 벌을 받고 있는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37절부터 40절인데요. 7, 8, 9, 10, 4절이네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전염병이나 병충해가 돌거나 곰팡이나 메뚜기나 황충이 생기거나 적들이 그들의 성에 함락하는 등 어떤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자기 손을 뻗으며 기도를 드리거나 간구하면 주께서는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모든 일에 따라 행하시고 갚아 주십시오. 오직 주만이 모든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간구는 죄로 인해서 기근, 전염병, 병충해, 재앙, 이런 질병, 이런 여러 가지 벌들이 있을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역시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예요. 지금 조금씩 다르지만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때 그 37절에 전염병이라는 말이 심상치 않아 보여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39절에 있는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교회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 땅의 불행은 교회 때문이지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원래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변했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지금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때 노하시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다섯 번째 간구는 41절에서 43절까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지만 주의 위대한 이름 때문에 먼 땅에서 온 이방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주의 위대한 이름과 주의 강한 손과 주의 쭉 뻗친 팔에 대해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주가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이방 사람들이 주께 무엇을 구하든 다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경외할 것이요 또 제가 지은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네요. 솔로몬은 이번에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죠. 솔로몬의 기도에는 이방인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세요. 그들이 구하는 걸 주세요.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까? 참 놀라운 얘기예요. 여섯 번째 간구는 44절 4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께서 보내시는 곳에 적과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선택하신 이 성과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여호와께 기도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봐 주십시오. 전쟁을 하러 외부로 나갈 때 여기 놓고 가는 거 있잖아요. 놓고 가는 일, 놓고 가는 가정. 나는 나가야 돼. 전쟁 나가야 되는데 여기 놓고 가는 거 지켜주세요 하나님. 파송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한국에 놓고 가는 이 가정 지켜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가장 긴데요. 46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46에서 51절까지 시작.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적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이 포로가 돼 멀든지 가깝든지 적들의 땅으로 끌려갈 때 만약 그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땅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 간구하며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으며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또 만약 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들의 땅에서 주께 돌아와 주가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 곧 주께서 선택하신 성을 향해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주께서는 주가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주께 죄지은 주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주께 저지른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사로잡아간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해주십시오. 그들은 철을 단련하는 용광로 같은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의 백성들이며 주의 유업입니다. 잘 보시면 솔로몬은 자기 기도가 없어요. 지금 다 백성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세상의 리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면서 나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 믿지 않는 저 가족들, 이웃들 그들도 다시 주께 돌아오게 하고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실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일곱 번째는 죄를 지어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때 만약에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역시나 용서해 달라는 그런 간구인데요. 이 마지막 간구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열왕기상의 1차 독자가 바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46절에 보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사람은 늘 그렇게 실패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고 그렇게 명확히 말해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멸망하는 것을 막으시려고 그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요. 뭐냐면 읽으셨으니까 이미 아실 거예요. 바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사람들은 실수했고 실패했습니다. 타고난 죄성으로 인해서 자꾸 죄에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 죄인 맞아요. 근데 그 행위를 하나하나 따지면 어떻게 멸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드린 그 7가지 기도를 요약하면 회개와 용서입니다. 주님, 저희가 회개하겠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준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마지막에 있는 52절과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종의 간구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펴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대로 주께서는 그들을 세상 모든 민족들과 구별해 주의 유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51절에서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 즉 구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더니 53절 지금 읽으신 부분에서도 역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 즉 구원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뭐 이런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전체 말씀이 그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인데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도 없는 솔로몬의 이 기도가 바로 교회가 지금 드려야 되는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이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바로 그 기도인 거예요. 전염병이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어요. 뭐 설교의 주제로도 너무 많이 쓰였기 때문에 뭐 얘기하기도 싫을 정도예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정말 우리 마음속에 위드 코로나 한 것 같아. 그냥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회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인인데 이거를 점점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아니에요. 좀 이상하네요.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어요. 저 밖에선 교회 무슨 회개를 해요? 우리가 먼저 회개되는 게 아니라 우리만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주의와 우상숭배에 빠진 이 죄악된 땅에서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땅은 희망이 없어요. 교회가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교회, 그 교회가 솔로몬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운동하고 있거든요. 안 믿는 건 아니죠. 응? 운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하체 운동을 하면서 다리에 힘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생긴 큰 변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체에 힘이 생기니까 제가 계단을 잘 내려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로 사실 균형 감각을 잃었어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는 그 옆에 지지대를 잡거나 또는 누군가를 잡고 가고는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다리에 힘이 생긴 거예요. 균형 감각은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는데 균형 감각은 조금 좋아졌는데 힘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몸을 잘 지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의 균형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 균형을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저 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균형을 잃고 이리 뒤뚱 저리 뒤뚱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가 바로 서고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그냥 애를 쓰고 그래요. 노력하세요. 그런데 균형을 잃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꽉 잡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바른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계속 지켜주시고 그렇게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